안 그래도 추우신데 그래도 이렇게 따뜻하게 오히려 더 따뜻한 저희 공동체로 돌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리고 또 축복하며 우리 이 자리에 오신 각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혹시나 따뜻한 손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옆에 분들과 함께 악수를 하면서 따뜻한 온기를 좀 받으셨으면 하는데요. 아무래도 밖에 너무 추워서 손이 너무 다 차가우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를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 어느 날과 다름없이 불을 켜고 가방이나 짐을 내려놓았는데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 바쁘게 돌아가는 순간들, 오늘 내가 했던 말들, 그리고 또 못한 것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가만히 있어도 계속 떠오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기에 학생들에게는 좀 파이널에 대한 스트레스와 공부를 못한 그런 자신의 죄책감을 혼자서 고통스럽게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고요. 직장인들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느라 연말 정산의 시간, 그리고 혹시나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좀 쉬지 않고 돌아가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루를 버텨내며 살다가 우리는 지금 이 자리로 다시 걸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배의 자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다 살고 돌아온 사람들이 잠시 숨을 고르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속 사람들도 세상 한가운데서 자신들이 서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가 잘 살아냈음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잠시 머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보다 누구에게로 돌아왔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눈을 감며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살며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흩어졌음을 정말 고백합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현실에 쫓기고 생각이 붙들리고 주님보다 다른 것들로 더 바라보았던 순간들이 이번 주였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마음을 억지로 정리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고 가져가니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돌려주시옵시고 흩어진 마음을 모아주시고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다시 느끼게 해달라고, 이 예배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잠시라도 온전히 서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맞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이 한 주를 통해 하나님, 정말 주님을 보았어야 됐는데 그 사실을 까먹고 또 한 번 나의 자존심과 그리고 또 나의 계획으로 살려고 했던 저입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 무엇보다도 그 바쁜 삶에서 오직 하나님을,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원했던 저희를, 아버지, 그 영을 다시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정말 주님을 기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 이 예배 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하나님, 주님을 정말 그 은혜를 즐거이 기뻐이 감사히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멘.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저희 고백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기쁨 가운데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의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아멘.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 정도 기쁨으로는 저희가 찬양을 같이 할 수 없어요. 저희가 제대로 된 찬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셀장분들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빨리 나와주세요. 빨리 나와주셔야 됩니다. 나오실 때까지 시작 안 합니다. 빨리 나와주세요. 맨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셀원분들은 셀장님들보다 기뻐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저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우리보다 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믿으십니까?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아멘.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내가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잘하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영원한 삶의 교제 안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건. 다시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주 안에 주는 내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함이 무엇보다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소망이 영원 끝날까지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저희의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저희 이 시간 저희 청년부와 저희 자신들을 놓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청년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생을 살아갈 때에 다른 것이 없더라도 다른 그 무엇이 없더라도 주님만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 사람들 주님 시선들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저희들 그 가운데 온전한 기쁨을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어떠한 핍박을 받더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담아 주님의 마음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닮아가는 그러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주님과 같은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Remembering the miracle of Jesus' birth. Thank you for sending your Son, a light in a world of darkness and a hope in a world full of depression and love from a humble beginning. As we reflect on Jesus' humble arrival, I pray that you would shape our hearts to reflect his character and teach us to walk with humility, to love sacrificially, and to serve others with joy. Father, today I lift up every young adult here. You know the questions that we carry, the pressures that we feel, and the hopes that we hold quietly inside. In this season of light, illuminate our decisions, and in this season of giving, shape our purpose, and in this season of joy, restore what has been heavy or broken. Where we feel uncertain about the future, please remind us that the same God who fulfilled his promise in Bethlehem is still faithful today in our lives. Lord, we ask for courage to live boldly for you, in our schools, in our workplaces, in our relationships, and all of our decisions. Where there is confusion, I pray that you would bring clarity, and that where there is fear, that you would bring peace. Let this service be a moment where we feel your presence deeply, where our hearts are softened and our lives are encouraged and our purpose is renewed. Help us to live out the message of Christmas long after the season ends, and to be people who shine your light, share your love, and live with hope because Christ has come. We give this time to you. I pray that you would bless Pastor O's lips and our hearts as we receive this message, and we trust that you are working in us and through us. And in your name we pray. Amen.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다니엘 3장 14절에서 18절 그리고 24절에서 29절까지 두 부분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 한 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데 그것이 정말 사실이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해 왕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왕이 말했습니다. 보라, 불 속에서 네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묶여 있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는구나.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다. 지방 장관, 행정관, 총독, 왕의 자문관들이 그들 주위에 모여들어 살펴보니 이 세 사람의 몸은 불에 대지도 않았고 머리털이 그슬리지도 않았으며 옷도 멀쩡하여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선포한다. 어느 민족이나 나라나 어떤 언어로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함부로 대항해 말을 하는 사람은 몸을 토막내고 그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자기를 믿는 사람을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은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태권도나 뭐 유도나 주짓수나 이런 운동을 해본 사람이 있나요? 정말 운동 안 좋아하시는군요. 네, 몇 분 있네요. 네, 우리가 뭐 건강을 위해서 이런 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닥칠 때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기도 하는데 뭐 호신술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뭐 무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평소에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호신술 무술을 배웠다고 가만히 있는 동생한테 야 덤벼 이렇게 하면 이제 싸우겠죠? 아니면 여러분 유치부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야 한번 내가 배웠는데 한번 너 막아볼래?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겠죠? 네,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이럴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어떤 때 이게 쓸모가 있을까요? 진짜 위험한 상황을 내가 만나게 되면 내가 이것들을 잘 연습해 오고 배워왔다면 그때 아마 이 배웠던 그 운동 무술은 아마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하세요. 자, 언제 쓸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 삶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는 나의 신앙이 내가 쌓아온 것들이 괜찮은지
내 믿음이 잘 있는 건지 잘 확인이 되지 않아요. 이게 필요한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내 믿음이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내가 이 시험 앞에서 테스트 앞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지 아니면 뒷걸음질 치고 도망치고 무릎 꿇고 포기하게 되는지 이런 어려움들이 닥치면 잘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오늘 한번 체크해보고 오늘 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과 같은 이런 담대한 믿음들이 우리에게도 심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왕의 옆에서 지혜를 베풀어주는, 그러니까 조언을 해주는 카운슬러로, 자문관으로 섬기게 되었다라고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 이 앞에 2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또 한 번의 엄청난 어떤 활약을 해서 위기를 벗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죠. 그런데 이 왕의 조언자로서 옆에서 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으로 이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런 꿈을 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기 나라에 있는 뭐 점을 잘 친다는 사람들, 뭐 마술사들,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꿈인지 얘기를 안 해줘요. 그리고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한번 맞춰봐. 그리고 그 꿈을 한번 해석해봐 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꿈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이 점쟁이들도, 이 지혜에 있다는 사람들도 왕에게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왕이 화가 나서 그들을 다 죽이도록 해요. 나쁜 왕이죠. 근데 여기에 죽이라고 했던 사람 중에 그 나라의 마술사들 또 점쟁이들뿐만 아니고 지혜 있는 사람들도 다 죽이라고 해서 여기에 지혜로웠던 사람 누구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같이 죽게 됐던 거예요. 이 위기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제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갔고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당연히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무슨 꿈인지 맞춰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알게 하셔서 무슨 꿈을 꿨는지 무슨 의미인지 다 왕에게 설명해줘요. 그랬더니 이 바벨론의 왕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2장 47절인데요.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 가운데 신이요 모든 왕의 으뜸이시다. 내가 이 비밀을 풀 수 있었다니 내 하나님은 참으로 비밀들을 드러내시는 분이로구나. 바벨론의 왕이 한 말이에요. 다니엘이 한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다니엘은 계속해서 왕궁에서 왕을 섬길 수 있었고 그 친구였던 오늘 나오죠? 세 사람의 이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바빌론 지방의 장관, 총리가 됩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지금 왕의 가장 옆에서 섬기고 그 나라의 지역의 지방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흔한 일이 아니죠.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 꿈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 바벨론 왕이 꿈을 꿨는데 어떤 커다란 금으로 된 신상을 봤어요. 근데 그 머리가 금으로 됐고 뭐 다리는 뭐 검은 뭐 동으로 돼 있고 아무튼 뭐 그런 좀 이상한 거였는데 이거를 다니엘이 해석해 주면서 결국 이 머리로 된 금이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당신을 말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꾼 꿈대로 금신상을 이렇게 만들어요. 높이가 27m 정도 됩니다. 27m가 어느 정도 되는지 봤더니 9층 아파트 정도 되는 높이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금으로 만든 이 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다 와서,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다 내 앞에 와서 여기 엎드려서 절을 해라. 이 신상에게 절을 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은 뜨거운 불구덩이에 내가 너희들을 다 던져 불태워 죽이겠다라고 명령을 내려요.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3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뿔라팔과 피리와 하프와 비파와 양금과 관악기의 음악 소리가 들리자 모든 민족과 나라와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들은 오케이, 그래, 우리는 절할 거야, why not? 이런 태도였어요.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게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조금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여러 명의 여러 가지의 신을 섬기는 다신교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신을 섬기는 국가였어요. 바벨론의 그 당시에 이 마루둑, 오른쪽에 있는 이 마루둑이라는 신이었는데요. 이제 바벨론에서는 이 마루둑이 창조주로 여겨지는 신이었어요. 근데 20만 섬겼냐? 하늘의 신, 전쟁의 신, 사랑의 여신, 신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엄청난 신들을 섬기는 그들에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신 이거 하나 더 하는 거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 또 하나의 신? 뭐 괜찮아. 우리는 여기다 절할 수 있어. 섬길 거야. 그들은 원래도 많은 신들을 섬겨왔으니까 별로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유다 사람들, 특히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부르실 때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를 가르쳐준 10가지의 계명, 10계명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이걸 지켜야 돼라고 하면서 줬던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이 말씀이었어요.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바벨론이 만든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뜨거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절하지 않는 친구들을 어떤 바벨론 사람들이 보고서 왕에게 고자질해서 고발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얘기를 듣고서 화가 나서 이 세 명을 끌어다가 잡아오라고 해서 왕 앞에 세워놓고 하는 말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왕이 그 세 명의 사람들을 절하지 않았던 이 세 친구들을 데려다 놓고 묻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데 그것이 정말 사실이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왕의 말을 보면은 단지 절하는 것만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 신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절하다라는 단어 지금 보면 워십이라고 사용하고 있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잠깐 절하는 척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결국 그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을 예배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이 세 명의 친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물론 이들이 뛰어난 지혜로
여러 가지 훌륭한 일들을 왕 옆에서 해왔지만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다고 했지만 그러나 높은 이런 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그 관리들이 왕의 말을 공개적으로 지금 거부한 일이잖아요. 반역한 거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높은 사람들 아니면 또 다른 민족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왕이 너희가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 뜨거운 불구덩이에 던지겠다. 한글 우리 성경에서는 이거를 풀무불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넣어버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너희를 구원해낼 신이 과연 있겠냐? 이 뜨거운 불구덩이에 던지면 너희가 과연 살아날 수 있겠냐? 누가 너희를 구할 수 있겠냐라고 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풀무불이 뜨거운 불구덩이가 어떤 걸 보통 하냐면 쇠를 뜨겁게 녹여가지고 이걸 다듬을 때 사용하는 불이 풀무불이에요. 그러니까 불구덩이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어느 정도 돼야 쇠가 이렇게 녹는지. 우리 섭씨 쓰죠, 우리. 1000도씨가 풀무불의 보통 온도래요. 그러니까 1000도 정도 돼야 이게 녹는 거예요. 여러분 라면 끓여 먹을 때 물이 100도거든요. 100도에 물 데워 본 적 있으세요? 엄청 뜨겁죠. 그거의 10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상할 수도 없는 뜨거움이에요. 내가 이 명령한 거 너희들 지키지 않으면 너희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너네들 다 죽어. 근데 안 들어? 라고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이 신상 앞에 너희들 절해.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신앙을 포기하라는 명령이었죠. 이런 그 협박에 이런 신앙의 위기 앞에 이 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볼까요? 왕이여 이 일에 대해 왕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아멘. 이 세 명이 왕 앞에 이 협박에서도 담대하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고백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수 있다. 두 번째,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해줄 수 있다 라고 이들은 고백해요. 왕이 처음에 질문할 때 이렇게 물어봤죠.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신은 없다라고 왕은 단정하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세 명의 친구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 순간에 그들은 왕의 명령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어요.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죠. 하나님이냐 바알신이냐 너희가 양쪽에서 양다리 걸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쪽을 택해라. 엘리야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택하겠다 라고 하며 바알신하고 엄청난 싸움을 벌였지만 결국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셨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타락한 왕과 백성들을 따를 것이냐 선택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그 당시 가이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로드로 주라고 고백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에게 주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죽이겠다고 했지만 이들은 거절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다 그 생명을 지켜주시거나 보호해 주시진 않았어요. 18절에서 그래서 이 세 명의 친구들도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왕이여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렇다고 너의 말에 우상에게 절하라는 그 말을 우리는 따르지 않을 거야 라고 고백합니다. 진정한 믿음, 이 믿음의 담대함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시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행하시더라도 나의 중심은, 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견고한 담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나에게는 좋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죽는 것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너희 육체 언젠가 다 죽는 거야. 그거 죽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진짜 영혼, 생명을 없앨 수 있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오히려 두려워해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 이 두려움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이 말을 느부갓네살 왕이 듣고 나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이것들 봐라. 그래서 명령을 해요. 야, 그 불구덩이 불을 7배 더 뜨겁게 만들어. 아까 1000도라 그랬죠. 7000도 만들어.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해서 이 3명을 이제 묶어서 이 불구덩이에 던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불이 이제 7배나 더 뜨거워졌으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뜨거웠는지 이 3명을 이제 붙잡아서 이제 이렇게 시큐리티 관리들이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가서 이제 불구덩이에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불구덩이에 이 사람들을 던져 넣으려던 그 경비들이 그 불에 가까이 갔는데 뜨거워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이 사람 끌고 가던 사람도 다 죽었으면 이 3명의 친구들도 어떻게 돼야죠? 그 입구만 가도 다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멀쩡해요. 그 안을 쳐다보니까 이제는 얘네들 다 불 다 죽었겠지 이러고 쳐다봤는데 멀쩡하게 묶어놨는데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명을 던졌잖아요. 4명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25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불 속에서 4사람이 걸어다니는데 묶여있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는구나. 그리고 4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다. 신들의 아들 같다. 분명 3사람을 던졌는데 1명이 더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아마 천사였겠죠.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불 속에 이들이 던져졌는데도 죽지 않고 오히려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이거를 왕만 본 게 아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만 본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던 함께 이 일을 집행했던 사람들도 다 이 일을 보게 됐어요. 지방 장관, 행정관, 총독, 왕의 자문관들이 그들 주위에 모여들어서 살펴보니 이 3사람의 몸은 불에 대지도 않았고 머리털이 그슬리지도 않았으며 옷도 멀쩡하여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라면서 왕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른 나라 이방의 왕과 높은 사람들까지도 이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도 이 일을 보게 하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다음 말씀을 볼게요. 불에 타지 않은 세 명을 보고 난 후에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누가 여기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냐라고 했던 이 왕이 뭐라고 했냐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이 천사를 보내 그분의 종들을 구해 주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 몸을 바치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았다. 아멘. 지금 바벨론 왕이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이죠. 전에는 뭐라고 했죠?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 몸을 절단내고 집을 무너뜨리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29절에 그러므로 이제 나는 선포한다. 바벨론 왕이 하는 말이죠. 어느 민족이나 나라나 어떤 언어로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함부로 대항해 말을 하는 사람은 몸 절단내고 집을 무너뜨리겠다. 왜냐하면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신이 없다라는 말은 즉 바벨론에서 섬기고 있던 그런 신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신들 이런 일 못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거의 기독교 국가의 수장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담대함을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기적을 보이시고 그것들을 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아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구원해 주는 건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엄청난 그 위기에, 고난 속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억울한 죽음이었죠. 죄가 없는 분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끝내 건지심을, 도우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신앙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할 수 있겠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일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오는 이 불같은 시험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기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험들, 어려움들이 있나요? 이 바벨론 왕의 내린 명령처럼 눈에 보이는 이런 신에게 너희 엎드려서 절해 라고 이런 테스트들은 요즘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에게 엎드릴 것을, 절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돈이나 성공에 대한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나의 자존심,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오히려 우상으로 우리에게 여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돈 더 벌 수 있으니까 너 예배 빠져, 이래. 좋은 성적 나오게 할 테니까 공부 좀 더 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 성공하면 더 많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잖아. 그때까지는 교회 좀 쉬어. 네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중요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우상으로 만들어 놓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보여준 이 믿음의 담대함은 어디서 올 수 있었을까요?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객기 부리는 걸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약속한 말씀을 신뢰했어요. 화요 성경 공부가 이제 이번 주에 끝났는데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는 끝나지만 성경을 계속 읽는 것들을 좀 해나가자라고 추천을 했어요. 하루에 4장씩 읽으면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다. 그러더니 하루에 4장이나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릴스 15분 안 보면 성경 4장 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더 놀라더라고요. 이런 거였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담대함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에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 기록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우리를 우상으로 섬기도록 만드는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께만 엎드리며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나 지금 어려움들로, 시험으로, 고통스러운 일들 때문에 괴로운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지금이 나의 믿음을 드러낼 가장 좋은 기회예요. 혹시 이것들을 견딜 만한 내 상태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깨달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이 불 같은 시험들이 이상하다고 여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담대함을 보여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또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길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마치 철이 뜨거운 불에 단련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보일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난들, 어려움들, 시험들 가운데 우리가 바라기는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세상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들을 이겨낼 힘들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나의 주로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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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게.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마하나임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너무 지금 일주일째 이러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네, 저희 마하나임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제 학교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학교에서 장소를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더퍼드 라이브러리에 장소를 예약하고 있으니까 같이 모여서 교제해 주시고, 특히나 이제 날씨가 이렇게 추울 때는 라이드가 제공되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를 위한 기도가 이제 예배 전에 6시 반에 이제 1층 잠옷실에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오셔서 이제 같이 기도로 예배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 후에 또 이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중보기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구글 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나눠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은 저희 이제 수요일에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 드리니까 같이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발표회 연습 때문에 이제 25일 이제 성탄절 전까지는 저희 셀 모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극팀과 이제 소품 준비팀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각 팀별로 나눠져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을 위한 은혜 품은 도시락이 또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학생들이 위주이기 때문에 장소를 저희 U of A에 있는 에카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내일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제 12시 반까지 에카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소는 이제 당일에 저희가 예약을 할 수가 없어서 당일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연말 그리고 새해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12월 25일 성탄절 당일에 오전 11시에 저희 성탄 예배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때 성탄 발표회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26일에 크리스마스 파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 5시 반부터 저희 진행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파틀락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같이 나눌 음식들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따로 엑셀 시트 올려드릴 건데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어떤 음식 가져올지 적어 주시면은 네, 엑셀 시트 없다고 합니다. 알아서 잘 준비해 오도록 합시다. 구글 폼이요? 알겠습니다. 네, 구글 폼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선물 교환식도 있는데요. 와이드 엘리펀트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한 25불 정도 선물 준비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송구영신 예배가 이제 12월 31일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저녁이 준비가 돼 있어요. 이때 이제 저녁이 준비돼 있기 때문에 5시 반까지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그리고 예배는 7시에 있습니다. 여기 잘못 나와 있는데 7시 반이 아니라 7시에 예배가 진행되니까 시간 잘 알아두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1월 1일에 이제 이규호 집사님께서 초대를 해주셔서 이제 만두 빚기 하고 그리고 윷놀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음식 이제 양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조사를 위해서 투표를 진행할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오실 분들은 투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행사는 이제 오전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11시 진행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또 이제 저희 그냥 만들기만 하고 놀기만 하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회비 5불씩 받아서 이제 같이 이제 게임하고 이제 상금이 존재가 합니다. 상금으로 이제 사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회비 5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참여해 주시면은 선물이 더 커지겠죠. 네,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승찬셀에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간식 있나요? 네, 그러면은 저희 간식 먹고 2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극팀은 여기로 모여주시면 되고 저희 소품 일단은 여기 청년부실로 모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식 먹고 오세요.